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예.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네. 우리 파이어 크루세이드는 제가 미국에 온 이후에 약 6년 반, 7년간을 우리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 정말 저들을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하고 또 어둠의 힘이 너무 강한데 이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으로 주신 귀한 사역입니다. 사실은 미국에 왔는데 1년쯤 되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도 말을 잘 안 듣고, 그리고 막 비전 가지고 보여주셔서 미국에 왔는데 모든 게 힘들고 또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이게 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길이 다 열리고 막 즐겁고 풍성한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딱 됐을 때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 돌아가면 하던 치과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거든요. 1년 동안만 휴학이 인정되니까. 그래서 1년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바로 이 파이어 크루세이드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일꾼들, 기도하는 일꾼들, 젊은이들의 일꾼들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안고 미국에 이제 다시 한번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서 이 새벽 이슬 같은 훌륭한 일꾼들을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팀은 짧게는 3년, 또 길게는 5년 이상 함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시작했던, 처음에는 우리 마크 간사님과 우리 이강호 집사님과 이렇게 셋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이 사역이 이렇게 예배팀이 더해지고 또 계속 간사님들이 더해지고 일꾼들이 더해져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번 예배 때마다 이들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그 보여주신 놀라운 회복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3년, 5년을 함께 하면서 미국의 부흥의 귀한 기회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민족 기도회에 쓰임받게 해주셨고, 또 작년이 아니죠, 자꾸 지난 4월에 있던 아주사 나오라는 우리 부흥 집회에 우리 파이어 팀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오늘 예배 때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팀원들이 점점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헌신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CTS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파이어 찬양팀 이 실황을 방송에서 좀 내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난번 집회부터 저희가 방송국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찬양 실황이 아마 전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경에서 보니까 부흥의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부터 절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믿는 사람부터 반드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 나오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모든 부흥과 역사적인 모든 부흥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먼저 부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여기 뭐 수천 명 모여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고 뜻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 그 부흥으로 뜨거워지면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이 LA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미국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뭐 내가 바라던 아무개가 안 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무장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눈을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 요한 1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세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절대로 세상 앞에 패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가짜든지,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제대로 가졌다면 우리는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걸 인정하자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또 이 예배 자리를 지나고 나면 또 방황하고 넘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냐는 거죠.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알아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입술로도 주일학교 때부터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에 이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아닌 이유가 여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세 증거를 받아야 된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피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실에 대해서 또 한 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는 historical fact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해 성령의 증거가 있어서 우리 안에 믿어져야만 그때부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인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를 받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성령의 증거를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은 죽어버렸어요. 타락해서 머리는 가지고 있지만,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영의 눈은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왜 교회 갔다 놔도, 예배를 드려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읽을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historical fact, 어떤 사람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고 팩트로만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온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고백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눈과 귀로는 전혀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고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 너무 중요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우리의 육체는 어머니의 몸에서 났어요. 그건 육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죽어버렸어요. 전적으로 부패해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보되,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온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육이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너무나 강한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거듭이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우리가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born again,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우리가 육체만 주님 앞에 나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온 이유는 너에게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되 십자가 사건만 아는 것은 반쪽만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을 경험해요. 이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성령 집회하면은 막 뜨겁고 체험적이고 뭐 이런 집회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으로 정확히 증거되지 않고 성령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가? 이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다른 그 누구의 말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성령을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 of righteousness, of judgment.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일이다.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일인데 그것은 성령이 그래야만 너에게 보내질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첫 번째 하는 일은 첫 번째 보여주는 일이에요.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무슨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엇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의 이성은 타락했고 우리의 영성은 죽었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착각하는가. 입으로 고백은 하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먼저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밝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만나기 전까지는 17살 때까지는 성경에 교회 가면서 죄인 하는데 회개하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다고. 내가 그래도 저런 친구들보다는 굉장히 착한데. 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벌써 이 시골에서 유학 들어오잖아요. 시골에서 이 시내로 다 유학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다녀요. 여러분은 서울에서 다녔으면 모를 거예요. 이게 지방 학교들은 이렇게 깡촌에서 이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들 부모 곁을 떠나서 살거든요.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얼마나 망가지는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한국에 마약이 없지만은 그때부터 벌써 뭐 살림 차린 친구들도 있고요. 그때부터 뭐 못할 것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서 그래도 나는 교회, 학교 그리고 가끔 노래방 뭐 이 정도인데 내가 어딜 봐서 죄인이냐. 그런데 말씀은 회개하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증거를 받지 못하면 항상 남과 비교해.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버리시니까. 저 사람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버리니까 내가 옳았다고 믿는 거에 대해서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숨겨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처음 만난 날 일어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방문을 받았다면, born again 했다면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그날 잊을 수 있어요? 탤런트 만난 날, 영화배우 만난 날 그날 잊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날, 성령의 방문을 받은 날, born again 한 날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앞에 사정없이 깨진 날, 내 실체를 본 날, 내 죄덩어리 내 모습을 보고 통곡한 날, 그날이 없다면 과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증거를 받았냐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방문을 받은 날 엎드려졌어요. 사정없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어도 통곡해도 내 죄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7살짜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못 울 거예요.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달라고, 그 영광 앞에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이 우리의 영을 그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일 학생들이 예수 믿는 걸 봐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렇게 예배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요. 저들이 뭘 한다고. 제가 한국에 집회 갈 때 저희 큰아들이 5살인가 6살인가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금요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딱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저도 놀랐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는 거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존재적인 거예요. 어린아이도 피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 가면 나는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이걸 깨달을 때 본어그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포록 들었던 십자가에서 피가 콸콸콸콸 솟아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피가 나를 살리는구나. 확신이 오더라고요. 확신이. 그때까지 무수히 찬송을 하고, 교회 가면 피 보혈 찬송. 얼마나 생각해보면 섬찟한 거예요? 피를 막 노래요. 피를. 무슨 조직도 아니고 내용이 다 피 메들리가 있잖아요. 또 기도원 가면 무슨 보혈 메들리, 다 피예요. 피바다예요. 섬찟하죠.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저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저 피 때문에 내 죄가 감춰졌구나. 저 피 때문에 내 죄가 씻어졌구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죄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다가 사라지셨어요. 그럼 이제는 뭘로 삽니까? 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의가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 선행을 하는 거, 좋은 일을 하는 거, 착하게 사는 것, 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 기준을 주는 분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선행에 기웃거립니다. 왠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 같고, 왠지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 것 같고, 왠지 새벽 기도 빠지면 멀어진 것 같고, 이게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너무나 기뻐서 자발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감사의에서 그 모든 선행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판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증거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이 세상 임금 마귀와 귀신이 이미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저들이 이미 심판받았고 멸망받을 존재라는 사실이 그제서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을 행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었어도 아무런 능력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서워 떨었거든요. 저주에 떨고, 어떻게 하면 이런 귀신 장난에 내가 고통받지 않을까 떨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분명히 내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수 믿었지만 공포 영화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 떨고. 그런데 성령을 만나고 나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들은 심판을 받았고 나는 이긴 자구나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그때서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늘 말씀도 요한일서 5장 5절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셔서 믿어져야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믿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 마귀의 권세를 밟는 믿음.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저는 17살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아주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할 때마다 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뭐 세계사 얘기하면 뭐 그래서 뭐 믿는 것들이 나쁜 놈들이고, 뭐 교회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꼭 물어봐요. 여기서 교회 다니는 놈들 손 들어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만 클래스만 되면 굉장히 주눅 들고 무섭고 두렵고,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가 있어야죠. 체험이 있어야죠. 능력이 나타나야죠. 근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입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 너도 꼭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령님을 만나고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님을 꼭 만나라. 내가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이다. 질병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이다. 귀신 권세 이기신 주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모든 질병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한 가지씩 고쳐지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성령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병도 고쳐지고 저런 병도 고쳐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되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던 종들이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동일한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젊었을 때 잃어버렸던 청각이 성령의 바람 소리와 함께 돌아오기도 하고, 그 자리에 허리를 못 펴고 왔던 젊은 여자가 엄마와 함께 돌아갈 때 허리가 우두둑 펴졌다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았던 그 믿음은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은 믿음일 수도 있다. 성령이 증거하셔서 내 안에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심판을 받았다.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는 끝나버렸다.
앞으로 우리 삶에는 승리, 앞으로 우리 사는 영광,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영광과 승리뿐이라. 싸움은 있겠지만, 도전이 있겠지만 승리자는 내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만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모든 것을 마귀가 다 흐트러 놓았어요. 죽음을 가져왔어, 어둠을 가져왔어, 절망을 가져왔어, 질병을 가져왔어, 가난을 가져왔어, 고통을 가져왔어요. 그 모든 한 영역 한 영역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너는 심판받았고, 너는 끝나버렸고, 나의 삶에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시작되고 생기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한다. 이것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태가 다쳤던,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치과대학 동기 중에 저를 잘 서포트해 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오고 나서 한 1년간을 제가 어려울 때 잘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당시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면서 그래도 내가 뭘 기도해 줄까요? 하고 정중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래도 가볍게 보냈는데 굉장한 제목을 보낸 거예요. 몇 년째 아기를 갖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아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전도사님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려고 생각 중이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점을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는데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도 기도했고 저도 그 부분을 놓고 특별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만지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여시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한 2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서워서 기도는 해도 연락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사실만 믿고 기도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달 만에 명절이 되어서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전도사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생명을 우리 태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사무엘이라고 짓겠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딸이 되었어요. 딸인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사무엘에서 어떻게 바뀌었더라? 그리고 여자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도 물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낫는 일이야 보았지만 와,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미국 교회 주일학교 담당 선생님이 미국 사람인데 백인인데 굉장히 저한테 민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차장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또 뭐야. 그리고 굉장히 저보다 어린데 그렇게 민해요. 그리고 저를 볼 때 이게 손가락으로. 미국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차 뒤에 이렇게 은밀하게 저를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이 시험도 해보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희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새벽 기도를 하더라.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라 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기도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역시 우리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무릎을 꿇는구나. 그렇게 민했던 그녀가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첫날 기도하는데 그런 확신이 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만지시고 이렇게 여는 듯한 그런 확신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내가 너무 이제 생각이 앞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얘기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달? 2달?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항상 월요일마다 그 스태프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축하할 일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니 바로 그 자매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눈빛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알고 십자가를 문자적으로 알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들, 이미 마귀에게 뺏기고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완전히 갈치당하고 강도 만난 10년 그대로 그것을 클레임할 수 있는 용기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들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손을 얹은 곳마다 사망 권세는 이미 끝났다고, 이미 저들은 십자가 앞에 패배했다고, 성령의 역사 앞에 패배하고 물러가고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다 그분의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증인을 원하세요. 선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체험한 거 아닌 거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경험하고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빼놓고 성령을 무시할 수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자 1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므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삼위일체로 네 속에 거하는 것을 내가 그때서는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God with us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나 성령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God within us.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들어와 버리신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분의 향기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것만은 꼭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은 귀신도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증거를 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열매가 나타나요. 향기가 나요. 그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건 어떤 환상과 어떤 비전을 보건 얼마나, 여러분 요즘 성령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졌습니까? 막 사람들 쓰러지는 게 성령 역사라고 하기. 아주 작은 일부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없고 능력만 나타난다면 귀신 역사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주님의 친절이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용서요,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수가 없느니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이거를 표현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을 담게 되니까, 그릇에 담게 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거룩한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그렇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거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뇌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요 앉혀놓고 얼마든지 세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위해서 죽었지, 우리 노아도요 병아리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지, 병아리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걸까요? 아니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입으로 말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그것이 정말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 큰아들이 6살 때 성령을 만나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멘트가 온 것처럼, 인카운트가 있던 것처럼 성경 몰라요. 그 애가 뭘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여진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여진 거예요. 경험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본인이 회개인지도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세민이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두 자녀는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좀 아리송해요, 아직도. 예. 왜냐면 자기들끼리 마태복음 막 누가복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자기들끼리 막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너는 준비됐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준비 안 된 것 같아. 막 그리고 울어요. 또 막 울고 막 종말에 대한 말씀 막 나누니까 진짜 무섭다. 나는 준비 안 된 것 같아. 뭐 그러니까 또 영접을 시키더라고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라. 큰아들 세민이가 그 가정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울면서 막 나 믿어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니가 있나 여기? 라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 제클린은 제가 좀 아리송해요. 좀 그런 그 분명한 영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증거를 받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 아들은 제가 옆에서 가만 봐도 성령께서 그를 끌어가셔요. 뭘 가르쳐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지식적으로 주님을 고백한 것은 예배할 줄도 몰라.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말씀이 왜 중요한지도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아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지식적으로 타락한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 건 힘들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증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성령이 십자가를 증거하셔서 내 마음의 죄를 증거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는 그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이 다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보이지 않았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눈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만이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께 통달한 분이므로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타락한 육신과 머리의 사고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읽을 뿐이에요. 이해할 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면 돼요. 그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reveal 눈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veil이에요. veil, unveil 하는 거예요. remove 할 때 re와 veil 할 때 veil이 붙어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확 벗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을 때에만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절대 우리의 잔소리로 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아이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저 마음을 강타해 주세요. 성령님, 저의 눈에 지금 씌인 것들을, 여러분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꽉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확 열어주셔야지,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이렇게 이 세상에 배설물 같은 거구나, 이게 날 살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성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게 이게 다 소용없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내가 구원 얻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음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음을,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령을 열어드리고 항복해야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방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내 이성이 아닌 지성이 아닌 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이 surrender라는 말이에요. surrender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꼼짝 말라는 거, 손들라는 거, 항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말이 회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힘과 뜻대로 살아봤어요. 그리고 내 머리로 예수님을 믿어봤어요. 거긴 평안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간증도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10년 믿어봤지만 20년 믿어봤지만 어떤 간증도 없어. 예수 믿고 어떤 간증도 없어. 확신도 없어. 정말 천국 가겠습니까? 짝사랑 아니에요? 거듭난 적이 없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것이고, 육은 육으로 난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방문을 받고 거듭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분부하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원받은 종들이 되어 이 시대를 이기는 군사가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그렇게 확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세상을 전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17살 때까지 믿었던 것은 그냥 종교였어요. 제가 불교에서 믿었다면, 태어났다면 불교를 17년 동안 절을 다닌 것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말한 거 들었으니까 쇠뇌당한 거예요. 브레인와시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날 건지지 못해. 그러나 성령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말씀의 구절들이 다 살아나서 제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작은 저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이런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거머쥐고 오늘 밤에 정말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능력을 받는 밤, 우리 주님의 증거를 받는 밤, 성령님의 증거를 받는 밤, 그 증거로 회개도 하는 밤, 거듭나는 밤, 주님 앞에 능력받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